계십니까?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좀 여름이 된 듯한 날씨가 좀 덥긴 하겠죠. 예, 그래도 공기가 맑아서 그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은 상이 있다면 어떤 상을 받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받고 싶어하는 상이 어떤 상이 있나요?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명답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한 아이가 시를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우리의 마음을 크게 울리게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부한 그런 시 가운데 최우수상에 당선된 시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 수상한 시는 초등학교 6학년이 이슬량이 지은 시이죠. 제목이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상. 네. 여러분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슬량의 엄마는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고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슬량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이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지난해 지은 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량의 최고의 상은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면서 보고 싶어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이슬이는 요리사를 꿈꾸면서 씩씩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마다 받고 싶은 상이 있을 겁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지표들, 세상의 소식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형제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 네.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읍시다. 인사합니까? 생명의 면류관. 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바울의 면류관, 바울은 이 면류관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의 말씀. 바울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할렐루야. 아멘. 바로 바울의 면류관은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그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저마다 사람마다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부모는 자녀들이 또 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죠? 예.
바울은 바로 자신과 함께 동역한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옆에 특히 앉아 계신 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장소에,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함께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예,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고백을.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해서 멍에를 같이 낸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함께 감당했던 사람들, 바울과 같이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나눈 그런 동역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힘쓰고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면류관으로 생각하려면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당신 나의 면류관이라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담겨진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동역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권면하고 있는 말이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결론 가운데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은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끝부분에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예,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예,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아주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물고기가 이 어항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은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몰할 수 없는 적군 앞에 정면으로 맞서서 떨지 말고 용감하게 서서 대적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말이 이런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떨지 말고 이 대적을 상대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용감하게 맞서 대항하는, 이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네, 뭐 교회라고 해서 다 이렇게 천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네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손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이렇게 회개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연약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뜨거워도 나의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가 자꾸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요? 주님의 성령의 불로 소멸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엉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예수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다리 걸쳐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 안에 굳게 서자.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사람마다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다리는 예수님, 한 다리는 다른 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예수님, 한쪽은 인간관계, 혹은 예수님, 혹은 세상의 발, 그런 것들을 같이 짚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그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께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나의 멸류관이요 기쁨인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뻐하는 단어도 있지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예, 입니다. 예. 자, 이 두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예. 순자씨, 유자씨. 예, 여자입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무언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 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루디아 여인,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했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성경의 다른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루디아는 사실 지명 이름이거든요. 루디아 댁. 우리 보통 어느 그 고향 출신을 어떻게 불러요? 뭐 양평댁, 순창댁 이렇게 하죠. 전라도 가보면 무슨 떡이라고 불러요. 경상도는 어떻게 부르죠? 하여튼 불러요. 어떻게든, 그죠? 고향을 따라서 부릅니다. 부르는데 여기 루디아는 루디아 댁이었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이었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 빌립보의 첫 교인이었고 빌립보를 세운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면 이 두 사람의 문제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개입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개입해요. 드디어 꼬리를 물었다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갈라서게 만듭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을 통해 사탄이 완전히 교회의 균열을 일으켜가지고 분열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도 간의 불화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아주 그런 뿌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어요.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나의 것을 양보하고 그에게 더 마음을 두고 이해하는 자리로 다가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봤자 누가 좋아요? 사탄만 좋아할 뿐이죠.
교회는 위태로워지고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간절히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들이 과거 복음사에게 공헌했던 것을 바울은 여전히 높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과거 저들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의 공동체 내에서 하나가 되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들을 그 공로를 인정해주면서 인격적으로 처리하려는, 그렇게 바울은 사랑과 또 목양의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중앙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3절 속에 보면 멍에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짧은 말 속에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동역의 원리와 교훈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속에 바울은 동역의 원리와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밭을 갈 때 짐승의 가축에다가 쟁기와 같은 것을 연결해주는 도구가 바로 멍에이죠.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쟁기를 가고 할 때 보통 짝을 이뤄서 갈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나란히 같이 연결해서 같이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갈게 했어요. 그 두 마리를 갈게 했는데 여러분, 말 한 필이 끄는 힘이 몇 톤을 끄는지 아십니까?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2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무겁죠. 2,000kg나 되니까, 그죠? 2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몇 톤일까요? 말 한 마리는 2톤이에요. 말 두 마리는 아이고 산수를 얘기하시네요. 뭐 1 더하기 1은 2니까 뭐 2톤 더하기 2톤은 2니까 몇 톤일까요? 네,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24톤을 끌 수가 있어요. 네, 12배를 끌 수가 있는 것이죠. 말 한 마리가 끌 때마다 말 두 마리는 이 12배에 달하는 무게를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서도 마찬가지죠. 혼자 갈 때보다 이 두 마리가 같이 갈 때는 얼마나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12배 정도의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속에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귀한 동역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특히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줄을 이뤄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 때부터 오카노 목사님이 부르셨던 것이 뭐냐면 평신도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내교회는 물론 교육자 숫자도 많지만 이 목회자 숫자에 비해서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 것이죠. 사내교회는 목회자 수가 120명인데 지금 현재 출석하는 교인이 1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명이 10만 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평신도 사역이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각 구역장과 또 그 구역장을 관리하는 마을장들이 굉장히 사역자, 목회자 못지않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 안에서도 뭐 전세요신도 회장이다 보면 교육자 못지않게 매일 줄 서가면서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정도로 평신도 사역화가 잘 되어가고 있고,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오카노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평신도 사역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교회에서 이처럼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울이 놀라운 그런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죠? 네. 아주 노전도에 3차 전도에 걸려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 모든 결과가 혼자서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고, 그리고 서신서마다 그가 인사말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다 동역자들이었어요. 목회자 못지않은 동역자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일반 목회자도 있었지만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단 박해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의 열매는 바로 여러 성도들의 동역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리 실력이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을 할지라도 그런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결코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마련해주고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고 함께 옥에 갇히고 여행에 직접 동참하는 그 동역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협력할 자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 복음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속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같이 동참해서 귀한 동역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복음에 함께 있었던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처럼 함께 수고했던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 나의 이 동역자들이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떠나보냈어요. 그들이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를 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해서 흥분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되게 너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많은 사역과 놀라운 이 대단한 사역보다 앞선 것이 바로 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보면 정말 크고 대단한 사역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도 놀랍게 크게 짓고 또 신학교를 지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양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획과 너의 잣대로 그것들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느 신학대학원에 아주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총장님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그 임종을 맞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요. 수많은 신학생들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고 그 교단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지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되어지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 굳건히 서지 않고 다른 주변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장이랄지,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에만 그가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영혼의 모습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영혼 구원에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이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도 이 서신 속에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기쁨의 비결에 대해서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기쁜 일이 많아요?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잘 되는 일이 많아요? 아니면 일이 꼬이고 엉킬 때가 더 많아요? 네. 날씨가 좋을 때가 많아요? 아니면 날씨가 이렇게 덥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끼기도 하고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그런 날이 더 많아요? 네. 우리 인생에 보면 기쁜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몸 가운데 하나도 안 아픈데,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튼튼해요. 건강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보면 다 아픈 데가 하나씩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고 아프고 하면서 일어나요. 예, 아픈 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만 그러지 않았더니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뭐 아프대요. 자꾸 애들도. 예, 막 코가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기도 하고, 기운이 없어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이.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애들 다 그래요,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각종 실패와 그리고 인간관계 어려움, 질병과 고통과 죽음,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아이가 아파요? 누가 있어주면 아픈 것이 많이 사라지죠? 위로가 돼요. 엄마가 있어주면 아픈 것이 위로가 돼요. 어디를 가야 돼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있으면요, 엄마만 있으면 내가 처음 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아마 밤길에 무덤을 지나는 일도 재밌을지도 몰라요. 엄마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이 밝은 길이든 어두운 길이든 마른 땅이든 젖은 땅이든 어느 길이든 우리가 주와 같이 함께 할 때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권능을 아멘. 우리의 권능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네.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인내, 온유, 친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제 영어 성경으로 표현되어진 단어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적인 의미 속에 보면 부드러운 심령, 부드러운 성품이라고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부드러운 성품이 바로 온유의 성품이겠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온유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보면 모세도 변화하기 전에는 그것은 굉장히 급하고 심지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급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모세가 온유함이 그 온 땅의 지면에 그가 아주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가 변화한 뒤에도 사실 보면 신광야에서 지팡이로 발을 내리쳐가지고, 내리치기 아니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내리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심지어 자신에게 자신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변하고 나서는 모세는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대표적인 성품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관용의 마음을 가져서, 다시 말해서 이 온유의 마음을 가져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넓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런 거요. 오늘 옷차림이 왜 이래? 오늘 머리가 왜 이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신앙의 모습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마다 기도하는 방법과 그런 기질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불같이 기도하면서 이 강대상을 부시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단에 전주 안디옥교회 바울 선교회로도 유명하시고 우리나라의 이 선교회 역사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이시죠. 이동희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뵈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 굉장히 조용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성자예요. 살아있는 성자예요.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는데요. 살아있는 성자세요. 자가용도 안 타고 다니고 없어요. 대중교통으로만 타고 다니세요. 평생.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 굉장히 힘드시죠. 어쨌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 이동희 목사님의 형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기질이 굉장히 뜨겁고 불같은 분이어가지고 부흥사 세례였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예전에 그 강대상은 다 나무잖아요. 막 말씀을 증거하고 막 기도에 빈도하시다가 강대상이 쪼개졌어요. 금 갔어요. 강대상이 금 갔어요. 그 정도로 불같은 분이셨는데 그분의 동생은 아주 조용하고 조금 얘기하고 여성스럽고 성자와 같은 분이셨어요. 예, 기질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품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뻐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오늘도 수없이 죄를 짓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품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동역자들을 위해서 5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용의 자세, 곧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 공통적이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5가지 이 강조점의 근거는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떠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너와 나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너와 나의 관계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일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또 다른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신앙 못지않게 타인을 향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에 대해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리고 너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누를 대하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것이죠. 보네폰 목사님은 너와 나라는 개념을 너는 또 다른 나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2명의 굴뚝청소부가 아이가 있었어요. 굴뚝 청소하는 소년들이 있었는데 굴뚝을 청소하고 나오는데 한 소년은 얼굴이 깨끗하고 한 소년은 얼굴이 까맸어요. 네. 제가 지난번 5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이 까매진 소년하고 얼굴이 깨끗한 소년 중에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요? 네. 까마득하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자,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었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었을 것이다. 손 내리시고, 얼굴이 까매진 아이가 씻었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잘못하시는군요. 이 두 사람 중에 얼굴이 깨끗한 소년이 얼굴을 씻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부터 가운데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까매요. 친구의 얼굴이 까마니까 내 얼굴이 까맣구나 하고 그 아이는 얼굴을 씻었고, 이 까매진 아이는 친구의 얼굴 보니까 얼굴이 깨끗해요. 깨끗하구나 하고 안 씻었어요, 이 친구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너라는 사람은 바로 또 다른 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는 상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나처럼 당신을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나처럼 당신을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나처럼 당신을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예. 이처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고 같이 믿음의 동역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